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주는 좀 비교적 날씨가 많이 화창한데 오늘 우리 스가랴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8개 환상을 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스가랴 그 이후에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이 7장, 8장의 내용은 어떤 베델 사람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여러분, 스가랴가 제일 처음 여호와께 그 환상을 받았을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고 말을 하니까 처음 환상을 받은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한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델 사람, 정확하게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베델 사람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 지속적으로 매년 5월마다 행하던 그 금식일을 지금 계속해야 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고향인 그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매년 5월이 되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던 날이 바로 5월 10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5째 달, 10째 달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이 불타던 날이 바로 5월 10일이었기 때문에 이 매년 5월 달이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 1차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성전이 다 지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매년 5월마다 하던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질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스가랴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온전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동안 매년 5월, 7월 달에 애통하며 금식을 했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것처럼 그 금식일을 지킨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칼날에 멸망받기 전에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며 살 때에 내가 옛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행했던, 너희에게 외쳤던 그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들에게 뭔가를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옛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 백성들을 질책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왜 금식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그 옛날에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아주 1도 없이 그냥 금식만 하면서 슬퍼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온통 이방 신을 쫓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이 칼날에 멸망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에 바빴고 그들이 이 사회 안의 모든 공의와 정의를 다 없애버렸고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방 민족 백성보다 더 사악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이러한 애절한 외침을 뿌리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이 바벨론의 칼날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일부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한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금식일을 70년 동안 지켜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 금식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다짐해야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상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은 70년 동안 매년 5월에 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금식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바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식적인 문제만 급급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매년마다 그 절기들을 지켜온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성대하게 치러지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은 도대체 왜 지키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부활절은 무슨 날이에요? 계란 먹는 날. 성탄절은 뭐예요? 성가대가 특별 찬송하는 날.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 중에 감사란 말이 많이 나오는 날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절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에 빠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형식만 번지르르한 행사들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정부가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명령을 하니까 어떤 교계 지도자가 나와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막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말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그렇게 생명처럼 드렸던 교회가 그동안 예배를 생명처럼 드렸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더군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까지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을 하면 좀 안 된 얘기지만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교회의 문이 왜 닫혔는지 우리는 아직도 그 원인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그렇게 완전히 박살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처참하게 다 죽인 그 원수가 바로 누구예요?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앞으로 힘을 키워서 우리의 원수 저 바벨론을 무찌르는 것이 이들 민족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포악함과 그들의 잔악함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무섭게 이 바사의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남은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선조를 죽이고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그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선조가 또 자신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행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너희들이 금식일을 지켜?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금식일을 지켰지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왜 그런 일이 왔는지 너희들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멸망했는지를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일갈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라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그렇게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라고 권면했고, 너희들이 계속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 심판의 경고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이 패망의 역사를 가져다 준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이라도 지금 이 한국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을 주셨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교회들이 이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패역을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죄악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거짓된 복음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스가랴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완곡하게 이 형식주의적인 이 종교 생활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고 나셔서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8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에 이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거닐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노인들도 많아질 것이고 성읍거리에 아이들이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읍에 노인들이 가득 차고 아이들이 가득 찬다는 얘기는 다시금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아무 일을 해도 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치안이 엉망이어서 굉장히 아주 불편하고 엉망이었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 모두가 평안하고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히 내고 땅도 그 소출을 내고 이슬도 내리고 그 모든 풍성함을 이 땅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이방 가운데 저주받은 민족으로 알려졌던 이 유대 민족이 다시금 영광을 되찾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다시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그 영화롭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온 이방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은 저주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온 나라 가운데 마치 애물단지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교회 다닌 것을 좀 부끄럽게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곧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를 영화롭게 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수치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성도인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다시금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부드럽게 너희들 삶 가운데 다시 공의와 정의를 세우거라. 내가 정말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읍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행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서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은 그 사회의 공정성을 말합니다. 그 사회 재판의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패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 맹세를 통해서 상대방에 아주 크나큰 해악을 끼칠 수 있고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도모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한 인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으로서 서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들이 이전에 이러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처음에 베델 사람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했던 그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 주십니다.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 하는 그 베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도록 너희가 지켰던 그 너희 삶의 고난과 한탄의 그 금식의 절기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요?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땅에 진리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모든 금식의 절기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와 화평을 이루실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즉 10개의 나라의 백성이 유다 사람 한 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과 우리도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이방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올까요? 여러분, 이미 그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방 백성 10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앞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세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